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받아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과 아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가정에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어느 저녁에 TV를 보면서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5살짜리가 아빠 보고 얘기합니다. 아빠, 인생이 왜 그래? 이 아빠가 기가 막힙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인생 몰라도 돼. 뭘 알아? 조그만한 게. 한참 보다가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삶이 뭐야? 삶이야. 사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보지. 여러분, 5살짜리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알고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가네. 인생은 벌거숭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여울져 가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참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길이란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지 않고 인생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이다. 인생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인생의 나그네는 끝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은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로 살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말 단어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순수 한글말입니다. 내일은 한글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그래서 왜 내일을 한글을 없을까? 모래가 있습니다. 글피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내일이 없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내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내일이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래, 올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사랑은 순수한 한글입니다. 근데 소망은 한글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서, 하도 한 많은 백성이라서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글이 없다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한글 단어가 없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에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3절 말씀에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고. 결국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내일이 온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벗어날까? 아웅바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보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남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64년경에 9월 17일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추측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자기 시형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찔러가지고 그 불타는 창을 보서 씨를 읊었다, 이런 설이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서 이 사실을 막을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죄를 터부시옵니다. 그렇게 해서 AD 64년부터 기독교의 대대적인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면 이 장면은 터키 장면입니다. 터키에 현재 터키지만 옛날 지명들은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대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았는데 AD 64년부터 대박해가 시작돼서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마다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에 가면 그때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림 장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갑바도기아 대령교육 지하 동굴 도시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신 장면처럼 지하에 그 땅 밑에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뒷장면 보면 그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지상부터 내려가서 120m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2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2만 명이 얼키설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36개나 된다고 합니다. 터키 지역에. 한 지하 도시에 2만 명이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개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만큼 철저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잡히면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불로 태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AD 64년경 이전 63년경에 이 베드로 서신을 쓰게 만드시고, 이 서신을 흩어져 있는 모든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든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서신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겨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느냐?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처럼 본향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두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본향을 주셔서 그 본향을 사모하게 주셔서 그 본향 가운데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선택하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이미 아시고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 결정하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당시에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지하 동굴에 들어가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은 한 단어 차이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랑에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삶의 여건들이 고난합니다. 힘듭니다. 핍박이 다가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처럼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근데 거기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부활을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도 살아서도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지금 고난당하고 불심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죽어도 산다. 부산 사례주 여고에 보면 그 안희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 안희숙 여사님이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려고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진 핍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1차적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활체가 완전한 구원의 단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다시 2차적인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 기가 막힌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도로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죽기를 가고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총칼을 대서 만약 죽인다면, 예수 믿고 안 하냐 만약에 판단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다른 점은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해도
나는 영원히 산다. 빨리 죽음을 당한다. 오히려 순교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330년 동안, 네로 황제 이후부터 330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모진 박해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고난에 와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고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것, 불후의 기업입니다. 불변의 기업입니다. 불변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한 사업장을 끝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 시작해서 해보니까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 해봅니다.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 또 안 됩니다. 또 다른 것 해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살아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삶 모습 속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계신 곳밖에 없다. 그 놀라운 기업을 천국에다가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또 아버지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갈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가서 살 곳 영원한 기업인 그 천국에 우리의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집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어보았습니다. 사랑해보았습니다.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게 믿어보았던 자녀들, 그렇게 믿었던 가게,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으면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평소 이 남편은 식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저 차려주기만 하면 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불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많이 먹기도 한다. 전에는 잘 먹어서 좋아. 그래, 당신 최고야. 맛이 없어도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지. 참 미련 곰탱이처럼 먹기도 잘한다.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남편은 머리만 대면 3초입니다. 그냥 눕는 순간 그냥 바로 골아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평소에는 참 우리 남편은 참 잘 자기도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쑥 무슨 생각이 드느냐, 참 오래 살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그런 모습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에게 소망을 두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 마음이 드는 것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합니다.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거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하 도시 속에서 살면서 내일을 모르는데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까 지하 동굴 보셨지만 거긴 교회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습니다. 온갖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갑니다. 아웅바둥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다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시다 하니까 그날부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낼 텐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보호는 무슨 보호입니까? 지금 고난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만이 하나님 보호하심 받습니다. 얼마 전에 가게 사건이 나서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TV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위로 들어오고 옆으로 들어오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차를 몰고 가게를 돌진해가지고 들어와서 다 훔쳐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그 소식 듣고 있는 집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만요. 그렇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새벽녘에 차를 타고 그냥 가게에 돌진이 들어와가지고 다 부수고 가는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분들이 그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둑들이, 악한들이, 강도들이 우리 가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너지기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게 잘 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불시험을 당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리라. 이 근심은 잠깐 근심입니다. 긴 것 같아도 잠깐 이루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 고통이 고난이 30년 40년 연결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불시험이 잠깐 근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시느냐?
연단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연단 집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연단 집사님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근데 그 우리 연단 집사님 바라보면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으셨구나. 연단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연단이라는 말은 금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1064도라는 온도에 대해 집어넣으면 1064도가 되면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90도가 되면 금이 끓기 시작해서 완전히 녹습니다. 녹아서 얼굴이 비춰질 때쯤 되면 판단관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모스. 이게 헬라 말입니다. 도끼모스 하면 다른 말로는 합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녹여서 얼굴이 비춰지면 도끼모스 하면 합격되었다, 통과되었다, 순수한 금이다, 이 뜻입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구우면 기포가 들어가서 생기면 깨어지는데 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판단관이 와서 도끼모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도자기는 합격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불시험을 연단하시는데 뭘 연단하시느냐? 믿음으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 이 연단하는 과정은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내게는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내게는 축복이 됩니다. 이게 오늘 6절 7절 말씀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 가운데 연단케 하셔서 마지막 최종은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니라. 언제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재림하실 때 끝까지 믿음의 연단을 거쳐간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칭찬받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불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7세에 목공일을 하다가 참 내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존재인가?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마침 교회 들어가신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교리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불러 말미암아 뜨거워지더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변화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성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의 감동으로 그가 그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직장, 내 삶이 절망적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사업장을 그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갑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런던 한 어느 언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분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감동과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내가 37세에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한 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굳건한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분의 감동과 은혜 받으니까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부활로 인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